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지금 진도가 늦어가지고 오늘도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우리 이 복음서를 볼 적에는 내용이 지금 연결된다. 어제 봤던 내용이 화요일자 보시면 9장 들어오죠. 9장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9장 돌아서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 마을로 아마 둘씩 짝을 지어 갔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짝을 지어 갔든지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보면 둘씩 이렇게 보내는 거 나옵니다. 여호와 증인들 보시면은 반드시 둘이 다녀요. 그런 면에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복음 전파와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것을 제자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던 일들을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래서 복음서 다음에는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 자, 이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1절에는 제자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10절이네.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갈 때는 제자를 봅니다. 제자에서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시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보냄을 따라서 일하고 돌아올 때는 사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아주 놀랍죠. 이 단어 사용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못 보고 이래 넘어가니까 그죠.
정말 성경은 보면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 12제자가 12절에 보면 12사도가 나와 12사도라고 나옵니다.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사도들이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한테요. 제자들이 이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하던 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다음에 무리들 먹이는 것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우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13절 끝절에 보세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제자들과 주님의 명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첨예하게 이 사람의 무능함과 그 무능함에 어찌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무리들 10,000명도 넘게 보니 그들에게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다 앉히고 나니까는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니까는 그 제자들이 그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줘요. 직접 나누어 주는 사람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설교에도 그렇고 계속 인간 존재의 무능함, 그것을 봤는데요. 이 무능한 자가 어떻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결합됐을 적에 무능한 자가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지금까지는 무능하던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귀신을 쫓고 그들이 병을 치유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거하도록 하시고, 이번엔 또다시 이 빈들에 그 해도 저무르고 그 10,00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 가도 먹을 수 없는 그 절대적으로 결핍된 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적적인 일에 제자들이 참여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연결됩니다. 이야기가. 자, 오늘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적에, 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몇 번 나옵니다. 자, 6장 한번 볼까요? 6장 12절. 예수님은 큰 무리들과 큰 사역을 하시고는 항상 따로 떨어져 계셔. 6장 12절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 왜 이날 이토록 기도를 깊이 하셨는가? 그 다음 장 보면은 12제자를 선택하는 날, 그날 그렇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따로 기도하실 적에 주님께서는 깊은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를 앞두고 있을 적에 깊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제자들께 질문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행동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줍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앞에서 보면은 이 풍랑,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그 배 안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 제자들이야.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그 파도도 잔잔하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하고 들으는 애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정말 저분이 누군가? 계속 우리는 자기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단 말인가? 저가 누구이기에 가면 사람들에게 계속 캐션 마크.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저런 말을 하고 저가 누구이기에 저런 행동을 하시는가? 계속 우리 바로 앞에서 보시면은요. 자, 9장 7절 보세요. 분봉왕 헤롯도 예수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선지자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 요한이요, 저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계속 예수에 대한 퀘션 마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큰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사건을 행한 후에 다시 질문합니다. 첫째,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들은 애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앞에서 나왔던 헤롯 분봉왕 헤롯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세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아니면 저 구약의 말라기에서 말하던 그 엘리야다. 들어는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한다.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무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야 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되게 기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알려줬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베드로를 격려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누가 보면 아주 단순하게 처리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큰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제압하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계속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입을 통하여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특별하게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들에게 엄청난 그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요, 우리 열왕기에 나옵니다. 열왕기에 엘리사도 그 보리떡 20개하고 채소하고 이런 걸 가지고 보잘것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이 능력을 행해 가지고 100명이 먹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자만 5천이 되는 그 만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그런 기적이에요. 선지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비하던 그 예언하던 그 메시아시다. 여기까지 제자들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올 때까지 주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보면은 정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주 생략하고 이 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러지 말라 명하시고 함구령을 내립니다. 왜 그런가? 22절에 나오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문제 많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와서 통치하시며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없애버리시고 그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서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대중적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계속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인자는 메시아로서 와서 해방해 주지만은 그러나 그 해방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 것과 같은 해방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대로 영광이 오고 그대로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대로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메시아의 나라가 될 줄로 기대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 거죠. 고난을 받는데.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여기요, 고난을 받고 가는 말은 영어로 보면 must,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데이카는 거예요. 데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청천벽력 같은 제자들에게 이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소리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은 회복하고 살리고 그리고 영광으로 그렇게 온다고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완전히 그 기대를 뒤엎어버리는 소리를 합니다.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막 만류하고 그러죠.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 부분은 잘 못 봐요. 사람. 죽는다는 게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거기에 충격받아 그 다음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제3일에 살아난다.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죽음을 통하게 되는 것을, 그러나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만은 죽음이 너무 강하게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어떤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를 가리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더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온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다. 지금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의 무능함을 비유하면서 자꾸 사람이 무능하다 그러니까는 우리 신다현 형제가 이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회사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왜 그래 무능하다 그럽니까? 무능하다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 들으면 다 듣기 싫어요. 우리는 조금 사람도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사람도 얼마나 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왜 무능하다는 걸 자꾸 강조합니까? 그 내가 참 반갑더라고요.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질문가 할 말이 잘 생각 안 나더라고요. 이 땅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 우리가 이 양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 무능하다는 것은 구원 문제지. 구원 문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무능함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 구원과 연관된 데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무능하다는 말이지.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도 하늘에 속하는 그와 같은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더 넓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사람 중심이거든요.
회사 나가도 하루 종일 뭐 일하지만은 전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다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읽혀지지만 이게 어마어마해. 이게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존재, 유능한 존재가 아니라 무능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윤리와 정반대돼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어쩌든지 자꾸 살고자 하는데 반대입니다.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와 같은 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우리 네 가지의 밭이 앞에서 나왔는데 밭 비유가 10분의 비유라고 보통 하는데 10분의 비유가 아니고 네 가지 밭 비유입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의 밭과 달리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요, 그 땅이 갈아엎어진 땅이에요. 그 땅 속에 있던 돌도 뽑아내고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밭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치면 경운기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관리기를 이용해가지고 밭을 갈아엎은 그러니까는 그 이 돌덩이 같이 이 덩어리져 있는 그 흙들이 뒤집어지면서 부사지면서 그러면서 부드러워지는 우리 세상의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렇게 부서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힘을 주고 이 땅에서 우리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더 크고 더 많이 더 높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제자들 보낼 적에 9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며 제자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행을 하는데 아무 준비를 하지 말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지팡이도 가지 말고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도 두 벌 가지 말고 그냥 나가라. 이게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때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훈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자,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구약에 나오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들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우리가 그냥 민수기만 보고 구약의 모세 오경만 볼 적에 레위인들에는 기업이 없다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런 말씀하고 연관해서 보면은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 분깃이요 너 기업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아론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 속하죠. 아론도 제사장이죠. 아론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처럼 그런 기업이 없다. 땅이 없다. 땅에 기업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못하냐?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내가 너희의 기업.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업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간에 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구약에 무슨 지파를 따라났습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 요셉은 유다 지파죠. 마리아가 무슨 지파였습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전혀 이거는 예수님하고 실제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혈통을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론 지파예요. 아론 지파. 자, 이렇게 왕으로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계로 보니까는 레위 지파를 따라왔어요. 오늘 여기에 제자들의 삶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의 삶이에요. 레위 지파의 삶.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던 그 구약의 레위 지파의 그와 같은 사역들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로 이와 같은 구약의 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추적해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의 마음 가지고 오늘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정반대의 삶의 길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길을 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 과정처럼 제자들과 성도들도 그런 과정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하니까는 참 부족한 사람도 이 당대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그냥 겪는 게 아니라 제가 한 3년 동안 레위 지파 같은 수업을 했어요. 지나 보니까는 그때 그것이 거기였구나.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키실 때 준비를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훈련을 시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영광의 주로 다시 재림합니다.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의 주로 재림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 지금 주님이 가리키는 이 말씀, 주님을 따른 자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법칙을 그대로 살면은 그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 반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적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생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옳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잘못된 복음들이 편만해인지 몰라요. 영광의 복음, 예수 믿고 복받고 축복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영광의 복음만 가리키고 있고, 이 고난의 복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가리키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구원의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영광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그 말은 인자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따른 삶을 살았을 경우에는 그들이 이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자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가르침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그거를 하시면서 참 우리 자매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게 뭐 그리 까다로워 도대체.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원래 어린이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하죠. 어린이들.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은 어른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5년인가 이렇게 걸렸어요. 그리고요, 그때 그 고백서를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인물들이. 부끄럽게도요,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다니면서 웨스트민스터 이름은 들어봤지만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 더더욱이 없어요. 그 가르침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에 집을 짓는데 견고한 기초석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많냐.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와 같은 정치적인 시대를 만져가지고 자세히 보시면은요, 목사님들 가운데 두 파가 나눠졌어요. 하나는
알고 보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펠라기우스주의에서 나온 그 신학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해요. 교회 기관이 그걸 지지해요. 기독교 방송국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 방송국에 거기에 관계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지적하면서 그 기독교 방송은 더 이상 기독교 방송이 아니다. 거기에 목사들 설교하는 거 다 그만두고 후원하는 거 다 그만두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덜 했거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런가? 깊이 들어가면요. 깊이 들어가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요. 교회 설교들고 뭐 이렇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진리의 말씀보다 여기에다 양념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번영의 신학, 성공의 신학,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복음대로 보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십자가 지는 건 다 빼뿌리고 좋은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첨예한 입장이 나오고 또 이들이요.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설교를 잘합니까? 그 김동호 목사 그 기관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도 장악해요.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신학대학의 이사로 들어가고 총장으로 들어가고 총신대도 지금 휘트기져 가고 있어요. 총신대가 지금 동성애법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부인하는 그 이상훈 교수 그분 그 학교에서 잘렸잖아요. 재판해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총신대는 아주 보수 중에 보수라고 그렇게 했는 것인데 지금 총장이요. 지금 들어온 총장이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총신대 김영우 총장이라고 와가지고 교회를 사유화해가지고 막 그렇게 끌어간 그 우리 서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더 관선 이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사람. 그렇게 돌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무능화시켜버려 무능화시킵니다. 이게 미국에서 1920년대에 일어났던 일, 이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는가? 자세히 들다 보면요, 신앙의 기초에 있어가지고 펠라기우스냐 어거스틴이냐 역사를 보면요, 자, 요건 한 400년경입니다. 400년경 AD 400년경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아르메니우스가 나옵니다. 1500년기, 1500년기, AD 1500년, 1000년이 지나가지고 여기에서 칼빈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요 칼발트는 여기에 우리 개혁주의가 지금 여기에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초에서 미묘한 차이가 그 전제에서의 미묘한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과 주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와 같은 믿음이냐.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다 믿는다 그럽니다. 성경 공부도 다 합니다. 신천지도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전체적으로 왜곡해서 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보느냐, 그리고 왜곡해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후서 할 적에 책 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돼요. 그것들이 이제 다 다시 또 쓰이게 됩니다. 2장 17절,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저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 원어상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지요? 이게 혼잡하다는 말이 행상들 있잖아요. 행상들. 떠돌이 장사꾼들. 한번 물건을 팔면은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 붙박이 장사꾼이 아니고 떠돌이 장사꾼들이 여기에 포도주를 파는데 그 포도주에다 물을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는 그와 같은 것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려요. 누가?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오히려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소수예요.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이런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은 달라요.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가 없으니까 말씀이 어떠냐,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편리한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군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요, 우리를 긍정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하고 나를 확대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는 늘 본능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듯이, 고난을 통과한 영광의 길이었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제자의 길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생각으로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기분 나쁜 것 같고, 이 자기를 비워라, 자기가 부인되라,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라, 이런 말 너무 듣기 싫어요. 기분 나쁜, 인간으로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길은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죽어야 사는 길. 십자가를 통과한 영생입니다. 27절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연결된다. 28절 변화산 사건하고도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자,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대주제가 지금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보겠는데, 우선 우리가 그때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지금 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큰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큰 능력을 힘입었는데, 이제 그들이 바른 고백이 나온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제자들의 움직임들이 점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 매일 성경 해설 한번 보시면요, 매일 성경 해설 제 24절에서 27절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밑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목격했다. 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시작된 종말론 여기 나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갈 적에 바로 그 전반부 예수님의 초림의 때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다.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야 될 길,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은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한테 살아나고 나는 죽은 것처럼,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려고, 취사 선택, 내가 좋은 것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빠지고 싶고,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의 길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네 가지 밭 중에서 세 가지 밭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지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사람들이 계속 지나간다든지 그 밭이 한 번도 디벼본 적이 없어. 그러나 좋은 밭은 그 밭이 완전히 한번 디벼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들어가고 그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도